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오직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에 깨어서 내 목자 넷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스가랴 13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좀 이렇게 잘 하여튼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켜 회복의 시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의 시대의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스가랴, 학개, 말라기 등 그 뒤편에 있는 구약 성경 뒤편에 있는 선지자들을 말하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살면 우리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고 한다면, 이 회복의 시대 선지자들은 이미 망했다가 돌아온 시대에 예언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언했던 것들은 대체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스가랴지요. 스가랴 9장에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리고 10장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은 30냥이 팔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스가랴 13장에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죄와 더러움이 있죠.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짓는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더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씻는 셈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건 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드는 것은 웅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셈하고 웅덩이는 다릅니다. 셈이 터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씻는 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셈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셈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본인께서 샘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죄는 더러움이 아무리 깊어도 그 샘에 가면 다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 2절에는 우상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로 나왔는데요, 원문에 보면 복수입니다. 정결의 샘이 터지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우상과 거짓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으시는 은혜가 동시에 죄를 끊는 권세가 그 샘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 외에 의지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제어하십니다. 우상들이 얼마나 많나요? 명예도 우상이죠. 자식도 우상이죠. 재물도 우상이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6절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날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자기의 신분들이 노출될까 봐 당신이 그때 예언하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는데요, 나는 날 때부터 종이었는데요, 나는 날 때부터 농부였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몸에는 칼자국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뭐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뭐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갈멜산에서 막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막 피를 내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내려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이들이 자해했던 흔적 같은 거거든요. 당신 그것이 선지자 표시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이들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생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6절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 6절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 상처를 가리켜 자기 백성들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라고 해석을 합니다.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 곧 유다의 배신과 백성의 거절을 의미한다라고 복음주의자들은 또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상처는 죄의 흔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상처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인간의 상처는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에 깨어져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구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언급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오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무리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7절에 말하는 내 짝된 자, 히브리어로는 가장 가까운 자, 동등한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자, 나와 짝된 자, 이 삼위일체로 요구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존재잖아요. 그 목자를 치시겠다고 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도망쳤고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났나요? 아니요. 그들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불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이 불은 파멸의 불이 아닌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불 속에서 쇠가 단련되어지고 정금처럼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단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하겠고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불 가운데서 맺어진 관계, 그것은 은혜의 완성입니다. 정결의 셈으로 시작된 이 장은 불로 연단된 백성들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죄와 더러움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와 더러움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케 된 우리들에게는 때때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불같은 시험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좀 더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고요,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 정결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상처 입은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십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우상과 거짓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도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불 가운데 걸릴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지 라고 고백하며 주님 손 붙들고 그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